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 꼬박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앞으로 10월 11월 아마 연말까지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9월 한 달 내내 주일날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아무튼 마음이 좀 허전함도 있지만은 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정하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믿게 되니까 다시 한번 그 서운함이 그렇게까지 농도 짙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보실 때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반부는요,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전반부가 되겠는데요. 인간의 무익한 사물, 그러니까 일과 그리고 재물 그런 거겠죠. 이게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그래서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전도서 볼 때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특별히 더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전도서는 결론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전부 다 영원한 거라는 거. 하나님 자신도 영원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영원하신 것이라는 거. 결국 영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인 거라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요 앞에 인간의 무익한 사물을 1장부터 7장까지 말씀, 거기에서 심각하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여기만 보고 1장부터 7장 그 사이만 딱 보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야, 이거 전부 다 의미 없는 거구나, 이거 전부 다 헛된 거구나, 이거 전부 다 쓸모 없는 거구나, 소용 없는 거구나, 재물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 모든 것,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헛되고 야, 이거 전부 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고 정말 무상한 것이고 허무하고 허탄하고 허전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라고 여기에서 결론을 지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결론은 여기에 있거든요. 하반부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전반부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버리게 되면은 과거 중세시대처럼, 과거 중세시대 이 수도원 사상, 수도원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부 다 이 세속을 떠나서 이 복잡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이 세상 떠나서 어디로요? 이 수도원에 쏙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중세시대 때 그런 수도원 운동이 있었고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7, 80년대에 기도원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산속에다 기도원 짓고 나서 그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거기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기에서만 하나님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것이 뭐야? 정말 신앙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한 적도 있었다고.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가고, 어디 특정한, 이렇게 갇혀진, 수도원 같은 그런 데로 가가지고, 거기에 박혀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찬송에 대해서 늘 이렇게 좀 태클을 거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니요.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 세상을 등지면은 안 돼요.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도 더 잘 바라보게 됩니다. 예, 세상 등지면 십자가도 잘 안 보여요.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십자가를 봐야지 십자가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급하게 어디에서요? 여기 보면서 1장부터 7장 여기에서 결론 짓지 말라고요. 그렇죠? 1장부터 7장이 결론이 아니라 결론은 그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 1장부터 그럼 7장은 뭐예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를 갖다 기록할 때 이 결론을 갖다가 도출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갖다가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가지고 결론처럼 여기면은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보게 되는 것이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 같은 경우에 어때요? 1장부터 7장 이 말씀 볼 때는 늘 결론 8장부터 12장을 갖다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봐야지 이것만 달랑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이것만 달랑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여다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1장부터 7장 우리가 오늘 지금 2장 하고 있는데 2장 할 때도 어때요? 늘 8장부터 12장까지 돼 있는 그 결론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결론을 갖다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와 인간의 무익한 사물이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치?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죠? 이게 전체 흐름이라고요. 흐름. 하나의 흐름. 얘 따로가 아니라, 얘따로가 이제, 요 전반부 따로, 후반부 따로가 아니라, 전반부, 후반부가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구성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만 딱 떼어내면은 정말 어때요? 말씀드린 허탄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망해져요. 그래서 늘 이거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와 연결시키는 거. 그렇죠? 연결시키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해 아래에서 지혜, 해 아래에서 재산, 해 아래에서 수고, 해 아래에서 누리는 이 찰나의 어떤 기쁨, 전부 다 허탄하고 허전하고 허망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와 연결할 때는 의미 있는 거라고. 의미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허탄하고 허전하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쓸모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걸 갖다가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이웃교회들과 함께 연합 사역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등학교, 이 서초 강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찾아다니면서 같이 우리 점심시간 때 학생들 만나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말씀 잠깐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하는 그러한 우리 학교 운동도 같이 펼쳤었거든요. 이웃교회 저기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그 S교회죠. 그 교회 이제 청소년 담당하는 목사님 이제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교회 학생들도 와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그 교회 수양관 저기 경기도 광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애들도 같이 가서 또 연합 수련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정도 많이 들고 또 미국 아틀란타에서 청소년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요. 청소년 세미나가 있다고 했을 때는 같이 가서 세미나에 참석도 하고 같이 하룻밤
또 하룻밤이 아니라 이틀밤 같이 묵으면서 정도 돈독하게 쌓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알고 보니까 저보다 고등학교 1년 후배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개척도 하시지만은 더 중요한 건 계속해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선교회를 통하여서 사역을 계속 진행해 오셨는데 갑자기 토요일날 9월 첫째 주 토요일인가요?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죠. 갑작스러운 일. 저보다 나이도 한 살 어리고 저보다 훨씬 더 성품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에 대한 애정, 사랑도 각별하신 분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심장마비로 주일 하루 앞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알다시피 우리 일본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조윤도 선교사님도 1년 동안 뇌종양 투병 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불러가셨고요. 저보다 한 살 더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그 청소년 사역 열심히 하고 청소년에 대한 각별의 애정과 그리고 또 사랑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다는 것, 그리고 또 일본 영혼도를 위하여서 평생 그렇게 헌신하셨던 선교사님이 뇌종양이 발병이 되어가지고 1년 동안 투병생활 하신 다음에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가신다는 거, 이 세상을 또 등지신다는 거, 해 아래에서 그 자체로 보면 너무 허탄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진짜 한참 사역하실 나이에 정말 이 사역의 정말 물이 오를 대로 오르는 그런 이 50대 이 초반에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 생각하면은 너무 안타깝고 인생이 뭔가에 대한 어떤 그런 허전함, 허무함 그런 거 몰려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하루를 오늘 저녁에 눈 감았다가 내일 아침에 내 눈 뜰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때요? 내 삶에 대해서 늘 감사히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늘 겸손히 생각해야 되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늘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루를 허투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살아가고 귀하게 살아가고 시간을 아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르니까. 하루하루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낭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이 계시적 관점에서의 이 말씀, 이 공부가 우리 대에서만 딱 끝난다면 이거 역시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일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절로 이 기도가 또 이 기도의 소원이 하나가 딱 그냥 이 물밑 터지듯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여기서만, 우리 안에서만 이 놀라운 이 계시된 진리의 말씀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제 또래 또는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우리 집사님들이 안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했던 이 공부가 우리 후대들이 잘 물려받아서 계속 공부가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이어진 공부를 통하여서 1517년에 첫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우리 후대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두 분의 저는, 두 분이 이 세상의 부재하심을 통하여서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조성교사님이나 또 우리 김 목사님이나 이 두 분의 부재를 통하여서 깨달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계시적 관점에서의 성경 해석 그리고 이 해석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계시적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계시적인 이 신앙 생활의 모습이 2020년 여기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40년에서 1517년이었잖아요. 2517년까지 한 1000년 정도, 앞으로 한 500년이죠. 500년 후까지 계속 지속이 되어서 2517년 그 어느 때인가 제일 좋은 것은 2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1000주년이네요. 그때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이 공부만큼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늘 제 마음 가운데 요즘 들어서 이 가을에 계속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기도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보죠. 자, 18절이네요. 자, 2장 18절 말씀,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정말 실컷 죽도록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리고 정말 애쓰고 밤잠 안 자면서 수고해 놓은, 그래서 이루어 놓은 그 업적, 성과물, 이것을 내가 정말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데, 요걸 갖다가 맡아서 내가 이렇게 남겨놓은 성과물, 내가 남겨놓은 업적을 갖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군가 그 받은 그 사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지혜자가 될지 우매자가 될지 알지도 못해요. 그 사람이 관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 이게 정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막 창업하고 해가지고 정말 이 엄청난 사업을 일궈놨는데 나중에 그 창업자가 이 세상을 뜨고 나서 그 뒤를 잇는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허랑방탕하기도 하고 잘 또 일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창업자는 그걸 엄청나게 노려보지도 못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정말 막 자기의 어떤 기쁨과 행복의 조건으로 만들지도 못했는데
그냥 뒷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다 차지하게 되는 거. 그거 어떻다고요? 그거 헛된 거라고. 그거 헛된 거라고. 특별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남겨주는 것처럼 또 헛된 것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뭐 재물이죠. 재물 같은 거 남겨주는 거, 그것처럼 헛된 거 없죠. 그 재물 가지고 나는 이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그 뒷사람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누가 알겠어요. 지금 말씀이. 이거 다 관리하는 거 어떻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망에 먹을지, 흙에 먹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거 남겨준 그 사람이 또 그 선대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 처음엔 감사하겠지만 나중엔 또 뭐예요? 그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몇 대만 가면은 그 창업자는 어때요? 다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그 창업자에 대한 고마움, 감사 전혀 느끼지 못하죠. 그게 뭐냐고요? 지금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도 잘 지었잖아요. 예, 솔로몬 성전 잘 짓고 왕궁도 잘 짓고 정말 백성들도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도 정말 이 몸의 안정을 잘 누리고, 다윗 시대에는 전쟁도 있었지만 이제 솔로몬 시대는 전쟁도 없고 막 조공도 막 그냥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다 바치고 해가지고 부국 강병도 이루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튼튼해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어때요? 대단한 나라, 대단한 제국이 되었는데 그 뒤에 후임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 쪽 쫙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열심히 뭔가 했을 텐데, 뭔가 이루어놨을 텐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했을 텐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와가지고 나라 두 쪽으로 딱 갈라먹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허탄한 거죠. 허전한 거죠. 허망한 거죠. 허탄한 거죠. 바로 그렇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물려주냐는 그 뒷사람이 와서 개판을 치면은 개판 칠수록 더 힘든 것이고, 그 뒷사람이 와가지고 어때요? 잘한다고 해서 선대보다 얼마나 또 잘할까요? 잘한다고 해도 어때요? 잘해가지고 뛰어난 또 업적을 세우게 되면은 선대는 어때요? 기억도 잘 안 하죠.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이라고 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선대는 기억도 안 하니까. 그리고 다 세상 돌아가는 게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남겨주는 거, 이거 가장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뭐라고요? 실망스러운 거고, 그리고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그럼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거 남겨주면 되죠. 영원한 거 남겨주면 돼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남겨줘야 될 거, 우리 후대한테 남겨줘야 될 거, 다른 거 없죠. 계시된 진리,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가 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 요거 남겨주면 됩니다. 그게 몇 가지예요? 3가지죠. 뭐예요? 계시된 진리,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시라는 거. 간단하게 이거 남겨주면 돼요. 계시는 진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고 보혜사라는 거. 요거 남겨주면 돼요. 요거. 그렇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남겨주면 돼요. 그 하나님. 그러면 뭐야? 영원한 것을 남겨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후대는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좀 지혜가 떨어진 우매자여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지혜가 탁월한 지혜자여도 괜찮아요. 이거 남겨주면 괜찮아요.
이거 남겨주면 우매한 사람은 지혜롭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더 어때요? 근본 있는 지혜자가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자녀한테도 남겨줘야죠. 자녀한테 눈에 보이는 재산, 눈에 보이는 뭐 엄청난 거 이런 거 남겨주는 뭐 금은보화 이런 거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남겨주면 되죠. 영원한 거, 영원한 거. 내가 평생 살면서 이로 인하여서 늘 기뻐했고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 그거 남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 어디를 펴서건 여러분 이건 구약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라는 것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서건 간에 이거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이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이시다. 이거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 이거 가지고 그들도 그들의 인생길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과거에는 자녀에 바라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 늘 즐겁게 사는 거 막 그거였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제가 좀 바뀌고 있어요. 물론 그건 기본이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사는 거, 감사하게 사는 거 이건 뭐 늘 기본인데 요즘 들어 조금 더 한 가지 뭐랄까요 추가되는 게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승화시키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런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면 힘들다고 주저앉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엎어지고 짐이 무거우면 무겁다고 쓰러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단련되어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여건, 환경,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남겨둬봤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남겨준 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또 몹쓸 사람 되면은 여러분 그 남겨준 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겨준 거 가지고 또 자기가 또 뭐 잘 읽었다고 하면은 어때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근본적인 거, 궁극적인 거, 본질적인 거 그것을 남겨줄 때 어때요? 그걸 남겨줄 때 나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고 우리 후대 가운데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남겨줬어야죠. 솔로몬도 나라를 남겨주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뭐 왕위를 이어해 가야 되니까 예? 요거 남겨주는 요것도 있었지만은 또 뭘 또 남겨줬어야 되냐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을 남겨줬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신 거기 때문에 또 누가 그걸 가지고 태클 걸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거 보면 그렇죠. 갑자기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거 그러면 그것이 진짜 뭐야? 참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자녀가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읽고 깨닫는다는 거. 여러분, 진짜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그거 진짜 뭐야? 예, 이 복 중에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럼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악이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전혀 수고하지 않는데 진짜 그냥 뭐 선대가 뭐 상속을 하든가 뭘 하든가 이렇게 딱 물려받은 그것이 그한테는 복이 아니라 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겨도 마찬가지죠. 수고하지 않고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긴다면 요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안타까운 사연들이 종종 기사에 오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남편이 그 로또의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당첨된 다음에 좀 변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내를 갖다 구박하기 시작하고요. 전에는 막 노점상을 하면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로또에 딱 당첨돼서 막 그냥 수억 원 그냥 갑자기 막 7억 8억 생기니까 사람이 변해가지고 아내 막 구박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전에는 막 장모님 잘 섬겼는데 이제 막 장모님도 막 구박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땅을 샀어요. 그래서 땅 산 거 가지고 아내와 다투다가 세상에 아내가 남편을 그 로또 복권 당첨된 그 남편을 갖다 살해하는 말다툼이 이 살해극으로 끝나는 그것도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데 그것이 복으로 자신들한테 와야 되는데 완전히 뭐예요? 그냥 처참한 비극의 씨앗으로 왔다라는 거. 너무너무 안타깝죠. 또 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형이 복권을 당첨이 됐는데 그 복권 중에 뭐 당첨된 금액 중에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줘가지고 동생한테 줘야 동생이 집을 한 칸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 복권 당첨된 것으로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그 가게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갖다가 끌어당겨 썼네요. 근데 이 형이 너무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 대출금마저 대출 이자마저 낼 형편이 못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형제끼리 싸우다가 이제는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아휴 참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확천금이 생기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극의 씨앗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죠.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큰 돈을 수고하지 않고 얻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시죠. 그래 맞아. 수고하지 않고 나서 돈을 받은 이 1억 천금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땀 흘리고 노동하고 수고해서 번 돈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니죠. 그럼 수고해서 정말 땀 흘리면서 번 돈은 뭐예요?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걸 갖다가 지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밤잠 못 자고 설치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거기에다가만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죠. 내가 이 젊은 청춘을 전부 다 바쳐서 일궈놓은 이 재산인데 이걸 갖다가 내가 잘 지키고 더 불려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정신없이 또 돌아가죠. 그것도 어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해서 번 돈이나 수고하지 않고 얻어진 돈이나 다 어때요? 헛된 것뿐이라고. 왜 헛된 건지 아세요? 그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고해서 번 돈, 수고하지 않아서 생긴 일확천금을 가진 사람, 그 두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 돈의 주인이 자신으로 여긴다는 거죠. 돈 주인을 나로 여긴다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돼요. 돈의 주인을 나로 착각하는 거. 해 아래에만 있으니까, 영원한 그 해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 재산, 그 주인은 전부 다 뭐야? 나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거기서 또 비극이 시작된다니까요.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은 그게 아니죠. 뭐야?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누구야?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럼 뭐야? 청지기고 창고지기, 금고지기, 심부름꾼일 뿐이다. 여러분,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소득 없이 번 돈, 땀 흘리지 않고 번 돈 어때요? 예. 이건 정말 비극의 씨앗이 되기가 딱 쉬운 거고 쉽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땀 흘리고 번 돈은 어때요? 그거 지키려고 늘 전전긍긍하고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게 되고요. 아니라는 거죠. 2층 매장에서 흡연하시는 분 외부에 나가서 흡연하세요. 매장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 시각강령이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의 생각, 건강도 생각하셔야지. 그 매장에서 담배 피우시고 그 습관적으로 피우시는 분 계시는 모인데 좀 삼가하세요. 예, 그럼 담배 피우시면은 안 됩니다. 상가에서. 예. 이걸 갖다가 편집을 할까 했는데 예, 그냥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상가에서 몰지각하게 예, 담배 피시면 안 된다는 예, 그런 안내 방송 우리 소장님 말씀이, 관리소장님 말씀이 예, 중간에 예, 첨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이어서 우리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 늘 기억하시라는 거. 우리는 청지기, 금고지기, 그리고 창고지기에 불과하다는 거. 그걸 늘 기억하시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돈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 맡겨주신 이 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 뭐 재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두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두 부분. 언제예요? 첫째는 내가 손해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욥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욥이 있었죠. 욥이 정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완전히 거덜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완전히 거덜나죠. 그러면 그렇게 재산적으로 이 물질적인 큰 손해를 입었으면은 이거 진짜 억울해하고 너무너무 어때요? 예, 비통해야 되는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바로 창고지기, 청지기, 금고지기 마인드. 여러분, 욥이 부를 이룰 때 왜 애를 안 썼겠어요? 왜 노력 안 했겠어요? 왜 열심을 안 냈겠어요? 노력하고 열심 내고 그래 애쓰고 정말 밤잠 이루지 못하면서 부를 이뤘겠죠. 근데 욥은 뭐라고 해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 내가 손해봤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사용된 것 뿐이지 내가 그 재물의 주인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산상의 손해를 봤을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내 거 갖고 가셨다라고 하면 돼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어때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청지기 마인드, 창고지기 마인드, 이 금고지기 마인드, 심부름꾼 마인드예요. 그리고 또 언제일까요? 내 마음에 선한 일에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선한 일에 내 물질을 사용할 때, 이때도 언제요? 하나님께서 쓰고 싶으셔서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빌보스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야?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저 선한 일, 근데 저 선한 일은 나의 어떤 뭡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때요? 나 물질적인 부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내가 그 선한 일에 내가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내 호주머니를 갖다가 털 때,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실 때가 되어서 사용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다음에도 어때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내 재산을 갖다 이만큼 내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나에게 맡기신 거 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청지기 마인드, 창고지기 마인드, 금고지기 마인드, 심그룹꾼 마인드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면 갑작스럽게 생긴, 수고하지 않고 얻은 재물도, 그리고 내가 정말 땀 흘려서 번 재물도 어때요? 허투루 아무렇게나 막, 또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켜서 불릴까, 거기에 골몰하지 않게 된다고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손해봤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거두어 가신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사용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호주머니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살아가시면은 넉넉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허탄하거나 허무하거나 허전하거나 허망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